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비가 계속 내리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또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비전 공동체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싸우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 여러분 앞에 보면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 완벽한 퍼펙트한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그의 소유물들을 보면 그래서 자식들부터 보면 7도 완전 숫자지면 3도 여러분 동양적으로 완전 숫자죠. 그래서 7, 3 그래서 완전 숫자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합하면 어떻게 되죠? 열이죠. 열이 또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보세요. 소유물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몇 마리? 아따, 계산들을 잘 못하시죠. 나 이 정도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죠. 7,000, 3,000이니까 10,000마리죠. 그렇죠? 500, 소가 500, 암낙이 500, 1,000이죠. 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면 참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또 그의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면 여러분들 혹시 범죄했을까 싶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라 하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욥기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죠.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정당하냐?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 완벽하냐? 야, 네가 만든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쭉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까? 나중에 2장에 보면 야,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서 내가 욥의 소유물들을 쳤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격동해서 훅 하는 마음에 욥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이 한마디 했다고 우리처럼 뭐가 쑥 올라와서 욥을 막 고난을 줍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근데 나중에 40장, 41장, 42장에 가보면 비로소 합니다. 어떻게 알죠? 욥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귀로 들었었다니,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즉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의 소유물이 회복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의 소유물에 관심을 둬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이 새로운 욥이 됩니다. 그가 새로운 욥, 즉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의도하신 것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친구들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은 모두 다 깨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정당했죠. 정당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원어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의 건강함이 그의 울타리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1장에는 소유물로 그의 울타리를 이루었다는 말이고 2장에는 건강함이 아직은 그를 뭐 하고 있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뭐처럼? 울타리처럼. 여러분, 욥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소유물이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그의 울타리처럼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건강함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 아직 건강해. 나 일하면 돼. 나 괜찮아. 아직은 몸이 건강하니까 나 또 나가서 일하면 되지. 그런데 건강마저 빼앗겼을 때는 모든 걸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소유물이 너희를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을 때, 또는 가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덮었다는 말이죠. 소유물이, 물질이 아직은 너를 덮고 있을 때, 2장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네가 건강함이 너를 둘러 덮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복 주셨으니까 그러잖아요. 아직은 소유물이 그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직은 건강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욥을 대단하다 말하지만
22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 10절은 조금 달라져요.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고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똑같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딱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입술로. 1장에는 진짜 원망하지 않은 거고, 그래 그의 소유물을 가져갔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죠. 근데 2장에는 뭐가 하나 딱 추가되냐면 입술로. 그러니까 입술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는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결국은 욥도 무너지죠.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도 역시 가득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미묘한 표현의 차이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캐치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은 미묘하게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복이지만 그것이 나를 둘러 덮지 않을 때에도 소유물이나 건강이나 그것이 나를 둘러 덮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도 똑같이 욥처럼 그래, 정당하지.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너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따라해 봅시다.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의 책이죠.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도 그런 글이 쓰여져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은 사자와 같다.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자 같다. 길들여지지 않는. 강아지는 길들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자는 물론 길들여지기도 하죠. 서커스 하는 거 보면.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표현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욥기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순전하며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욥기 안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읽게 하시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욥은 결국 나중에 다시 그 소유물과 자식들도 되찾지요? 네.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앉게 하시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시고 앉기도 하시고 던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욥기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은혜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욥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정당함을 소리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빼앗겨지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